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사람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할 거라 하면서 빅뱅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 침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남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그 투발루라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8개 섬에 한 11,000명이 사는 아주 작고 소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걱정이 없고 근심도 없는 행복 지수가 아주 높은 그런 아름다운 섬나라였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이 넘실대더니 2개의 섬이 물에 잠겨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안에 이 섬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소식, 환율 문제,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으로 향하는 절제력 부재의 문제, 자녀 문제 등등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나이가 먹어보세요. 우리 몸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주어지는 대로 최선의 방어만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마치 대출받아서 겨우 이자만 막고 살아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 믿는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위된 지 3년 만인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남쪽에는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6년이 지나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통치를 시작한 거죠. 이 경험은 훗날에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 맞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그 배경이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5년 되던 해에 아수르 왕인 그 사네립이 침공을 해요. 그 남유다의 온 성읍을 함락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있을 때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에 그의 입에서 이 시편의 기도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 그의 위대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는데 고난에 대비해서 3가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첫째 준비가 수로 건설이에요. 4절이에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도록 성 밖에 물 근원을 막아버리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히스기야 수로를 건설을 한 거예요. 둘째 준비가 군사적인 준비예요. 5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방백들과 용사들과 의인눈을 내서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정비한 거예요. 우리의 환난 날에도 마귀를 좋아하는 그 말을 조심을 해야 되고 게으르게 있지 말고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그 크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6.25 때 북한군이 쳐내려오고 중공군 80에서 100만 정도가 합세해서 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조선족이 참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UN 16개국이 참전을 하고 거의 3년 1개월 동안 처절한 살육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통에 각 교회마다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애송한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피난처의 그 원 단어를 보니까 마으세라고 하는데 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묘사를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도피할 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처절한 목숨을 내건 이 사막 같은 생활 전선 속에 또 자기 건강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 치열한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난처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트러스트 쌈이라고 신뢰의 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피난처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저 성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의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글람 굴로 도망을 쳐요. 그랬더니 혼자가 아니라 형제와 아버지 온 집안들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 400명 가량이 모여서 함께 힘이 된 거예요. 모인 건 힘이 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기 목숨 하나 부재하기도 힘든데 거두어야 할 식솔이 늘었으니 이게 어떡합니까?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때 그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7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거지요.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그렇게 자기 처지를 보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7,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명한 그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에게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넘게 해주시는 때가 되면 사울이 죽듯이 그 모든 어려움의 실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역사를 분명히 우리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가 아니라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3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사람이 죽을 만한 돌을 보지 못하고 던져서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죽였을 때는 도피성을 무려 6곳이나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도피성은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런 6곳이었어요. 근데 그 뜻을 보니까요. 요새, 존귀함, 기쁨, 거룩한 곳, 성결함, 어깨, 짐을 짊어짐, 교제, 연합 이 6개의 그 도피성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의 뜻. 요새요, 존귀함이요, 기쁨이요, 거룩한 것, 어깨에 짐을 짊어진 것, 교제와 연합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도피성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피난처요 도피성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에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가 말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가 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방어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공격적인 차원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 단어 오조는 힘, 능력, 권능, 요새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바탕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학생 간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기도 안산에서 교회 교양악단으로 봉사하던 고등학교 그 여학생 민지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을 미국 줄리아드에 지원을 했는데 음대 1차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에 그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골수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정밀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요. 그러니 줄리아드 2차 시험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 다리 한쪽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응 방법이 나타나는데 이 학생은 앞으로 전진하는 대응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수술날까지는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수요 예배 찬양대와 협연을 해서 하나님께 바이올린 선율로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민지야, 그렇게 하자.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을 보겠니?
하나님은 감기라고 잘 고치시고 암이라고 못 고치시겠니?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바이올린 선율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사정을 하는 온 교우가 눈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날이 온 거예요. 수술 받을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이제 CT 촬영을 합니다. 놀랍게도 암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다리도 절단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된 남유다 시스기야 왕을 아수르가 치러왔을 때 역대하 3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되셔서 이기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3절 이하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오지도 못하고 벽돌을 쌓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할 것이다. 아예 접근을 막아버리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은요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이토록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6절 이하의 기록을 보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결국 사네립 왕도 돌아가서는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 없어져요. 공격 주체가 말해요.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세는 잠깐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32장 8절에도 고백을 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서 이미 이기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크신 하나님 세 번째는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억압 등을 말해요. 그리고 만날이라는 것은 마차라는 원어로서 필요할 때 즉시 경험하게 되는 이런 뜻이에요. 큰 도움이라는 것은 매우 크고 풍성한 도움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인 뜻을 보니까 고난의 때에 항상 가까이 계시는 풍성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 때에 가까이 계시고 도와주시되 풍성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배는 풍랑을 만나 흔들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 장면을 만나볼 수가 있지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면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 어때야 함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백고문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간청으로 일어나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는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세 가지를 보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원어는 피스티노크 에케데인데 너희 안에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존재라는 것은 나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희는 뭘 믿고 있는 거냐?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올리고 피스테라는 원어인데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나 크기가 부족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작아지는 사람 왜 없어요? 있지요. 의심하는 사람 왜 없어요? 있지요. 흔들리는 사람 있어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의 나약한 믿음의 상태를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은 헤피스티스 휘몬프라는 원어예요. 너희가 평소에 가졌던 그 믿음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무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그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믿음이 제자들의 삶에서 실종된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지금 사용하여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험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찾아오는 게 두려움만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지금 그 믿음을 사용하고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날의 큰 도움이심을 믿으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두려워 말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